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했던 주제는 자녀의 변화에 대한 부모의 이해로서 변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이 부분을 같이 함께 생각해 봤고요. 여기에 대한 피드백을 지금 듣고 있으니까 피드백을 좀 더 들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각각의 상황들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이 LKSD를 무작정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각각 이제 필요한 대로 사용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러면은 또 뭘 해야 되나, 뭐, 귀찮거나 혹은 번거롭거나 이런 게 아니라 간단한 하나님의 원리만으로, 이제 부모로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을 잘 할 수 있다. 변화를 이룰 수 있다. 이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LKSD를 다 배우는 거는 뭐든지 할 수 있도록 배우는 거고, 그 중에 예를 들면 노 하나로 이제 축약이 되고 S 하나로 축약이 되고 뭐 D 하나로 축약이 되면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또 많이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S를 할 건지, 어떤 식으로 노를 할 건지, 이제 그런 내용을 다 배우려고 하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 그 다음 단계로 이게 S 하는 법, 노 하는 법,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이 이제 또 펼쳐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배우는 내용은 전부를 배우는 거고, 적용을 하려고 할 때는 그 중에 일부를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부를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일부를 좀 적용해 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적용 차원에서 우리가 뭘 적용해 볼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깨달아 볼 수 있겠습니다. 잘하는 건 잘하는 거고요. 근데 잘하는 거에 대해서 또 만약에 이게 부족하면 이걸 배우는 법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큰애는 러브가 되는데 둘째는 러브가 안 돼요. 그러면은 둘째를 러브하는 법이 있어요. 노후도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하면 집약적으로 그 아이의 삶을 이렇게 조망할 것인가, 이런 방법이 있어요. S에 대해서도 이게 좀 어색한데 어떻게 하면 이제 물꼬를 트는가, 말에 물꼬를 트는가, 이제 이런 방법이 있고, D에도 그런 방법이 있고, E에도 방법이 있고, I에도 있고, 이걸 다 배우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고, 필요한 걸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필요한 게 뭔지를 좀 생각해 보는 거죠. 활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의 방법, 변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해야 할 때 그 방법이 뭐가 필요한지, 또 실제적으로 어떤 것들이 또 있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란 집사님이 준비하셨으면, 강영란 집사님은 어느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저는 다 필요하죠. 저도, 예, 네. 저도 아까 집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시간이 많이 없어서 많이 못했다. 음, 그리고 알지 못해서 이제 저도 음, 되게 많은 책들을 읽고 했지만, 음, 지금 이제 강의 들으면서 세미나 하면서 굉장히 내가 부족한 게 많았구나. 부모로서 모르는 것도 너무 많았고, 또, 음, 네, 감사한 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과정 배워가면 된다. 음, 배우면서 내가 음, 이 시기에 어떤 걸 해야 할지 이제 그게 좀 음, 소망이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음. 이제 그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이제 목사님 말씀하실 때 제가 주일학교 애들한테 막 적용이 지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네. 이제 갑자기 저희 아이들에서 주일학교 아이들 확 가면서 지금 네,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제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네, 제가 2학기 때부터 반을 맡게 됐는데 음, 아이들끼리 이제 많이 상처가 생겼더라고요. 그 동안에. 네네네. 서로 이제 줌으로만 하다가 앱에 만났는데 서로 알지도 못한 채 이제 음, 아이들이 그 줌 세대이다 보니까 음, 어떻게 애들 친해지고 이런 방법을 모르면서 음, 이제 행했던 행동들이 어떤 음, 아이에겐 상처가 되고 음, 어떤 아이는 이제 그 아이를 미워하게 되고 막 음, 이런 이제
됐는데 제가 온 때는 이 아이들이 이렇게 미워하거나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런 방법으로 좀 제가 도와줘야 되는데 제 마음은 좀 급하고 이제 시간은 이제 중학교 올라가야 되니까 뭐 한 달밖에 없으니까 제 마음 급한데 이제 아이들을 개인적으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그 전에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굉장히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이 아이들에게 그냥 막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이랬는데 아이들을 이제 한 명 한 명 만나는 게 값지고는 있지만 한 명 한 명 만날 때마다 이 아이들의 이제 다수로 만날 때랑 너무 다른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이런 부분들이 너무, 얘는 얘가 다르네? 내가 알던 애랑 다르네? 이제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아까 그 아까 목사님 말씀하실 때, 한꺼번에 활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이 있다고 했는데, 제 가운데 주일학교 지금 노 알아가고 이제 말하고 이렇게 행하고 이제 이 아이들의 이 문제점들을 어떻게 말해야 될까, 어떻게 좀 도와줘야 될까 지금 이걸 기도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관계성이 맺어진 다음에 말을 해야지 이제 하는데 지금 계속 그게 고민이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말씀 들으면서 이 과정 배우면서 해야 되는구나 이제 좀 그런 부분이고 질문은 이제 조금 더 알고 싶은 거는 네. 확장하고 통찰하라 이거는 수업 부분에서는 안 나왔었는데 어떻게 확장하고 통찰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해요. 네네. 좋은 말씀 감사드려요. 이게 이 틀 속에서는 예를 들면 이 틀이라는 건 뭐냐면은 부모 자식이라는 틀 혹은 뭔가를 가르쳐야 하는 틀 이게 행동이 걸려 있으면은 이 틀이 생겨요. 그리고 비슷하게 주일학교도 이런 틀이 있죠. 그래서 진도를 나가야 되고 또 교과가 있고 교재가 있고 그래서 거기서 좀 더 들어가야 된다. 이제 이런 개념인데 이런 개념이 익숙해지면 그런 걸 이제 나왔을 때, 예를 들면, 수업 끝났다, 얘들아, 우리 뭐, 아이스크림 하나씩 먹을래? 우리 또 간식 하나씩 먹을래? 혹은 또, 선생님이랑 우리 밖에서 만날래? 할 때도 역시 이제 이런 부분이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뭐, 청년 시절에 뭐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또, 저 주일학교 전도사를 하고 하면서 아이들이 이런 정규 교육 시간에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도 많이 영향을 받지만 이게 없을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나누는 이야기 또 그 속에서 격려 혹은 뭐 교회에서 또 늦게까지 또 뭐 간식을 먹으면서 하는 이런 거에 아이들이 많이 마음이 열리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마음을 다루는 거죠. 형식을 다루는 건,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끝내야 돼. 뭐, 주일학교 교육을 해야 돼. 뭐, 이걸 해야 돼. 이걸 해야 돼. 근데 그거보다도 더 의미 있는 건 뭐냐면은 이런 거죠. 사실 주일학교가 이게 사실은 되게 큰 특징이거든요. 옛날부터도. 예전이나 지금이나. 왜냐하면 학원 다니는 걸 생각해 보세요. 학교, 학원, 성적만 있잖아요. 근데 일단 주일학교 선생님과 마음을 나누고 격려를 듣고 우리 엄마가요, 우리 언니가요, 우리 동생이요, 괴로워요. 근데 그 선생님들과 그럼 우리 뭐 이런 걸 배워보자 이런 게 아니라 그 선생님과 함께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그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또 새롭게 하는지 몰라요. 예전에 또 사실 예전 세대가 그랬고 그게 더 재미있었고, 예전에 주일학교가 막 부흥하고 그런 게 교육과 교재가 좋아서 그렇게 부흥이 됐겠어요? 사실은 마음을 나누니까, 예, 난로불에 모여서 하여튼 뭐 하는 그런 게 의미가 있고, 또 그런 게 정겹고, 그래서 그냥 득달같이 교회를 찾아나가서, 거기서 뭐 찬양을 하던, 연극을 하던, 그게 뭘 하든 간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게 의미가 있었던 거죠. 지금은 좀 이게 좀 변질이 돼서 뭐 이렇게 뭔가 그런 게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되고 또 전도사님은 바쁘고 전도사님은 바빠요. 주일학교 선생님도 바빠요.
그래서 마음을 나눌 시간, 마음에 대한 어떤 강조점이 없으니까 교육이라는 틀만 있었지, 또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에서 마음을 다루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냥 했다 치는 거예요. 교재가 어떻든, 그게 얼마나 컬러풀하던, 얼마나, 명성이 있던, 이런 건 사실 하나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교재, 요즘 나오는 그 주일학교 교재나 성경학교 교재 봐도, 얼마나 화려하고, 혹은 뭐 예쁘고 재밌고 하든지 그걸 마음을 다해서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해서 여기 줄 긋고 밑줄 긋고 만들고 끝 하면은 그러면은 그거 다 소용없어요. 학원 교재도 얼마나 화려한데요. 근데 애들이 그거 안 펴봐요. 왜냐하면 의미가 없으면 안 펴보는 거. 주일학교 교재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다루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런 면에서 집사님이 생각하시는 이 마음을 잘 다뤄야겠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우리 아이도 되고 주일학교 아이도 되고 그런 거죠. 이게 마음을 다루는 게 익숙해지면은 우리 아이 마음도 자연히 다루게 되거든요. 주일학교 아이들의 마음을 이렇게 다루게 되면 그걸 차이 있게 하기란 이게 쉽지 않아요. 이거는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이런 거는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과 마음을 다루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해보시고 그러다 보면 어, 이게 전혀 없던 거를 못하는 게 아니라 하고 있는데 그게 약한 걸 생각하시는 거예요. Love no speak to가. 그러니까 러브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노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스피크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하긴 하는데 이게 약화되는 거를 잘 하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좀 더 이해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러브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에 실제적으로 이걸 영향을 미칠 것인가, 노우도 어떻게 하면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가, 또 스피크도 구체적으로, 효과적으로, 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게 잘 하려고 합니다. 항상 마음에 대고 해야지 마음에 되지 않고 이게 love no speak do도 이걸 형식적으로 해서 마음까지 들어가지 않고 그냥 이 표면적으로 행동에만 맞춰버리면은 이게 다 이게 그 의미가 사라져요. 드라이버도 십자가 있고 일자가 있고 뭐 별 모양이 있고 그건 다 이제 맞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돌리긴 돌리지만 헛돈다면 생각해 보세요. 헛돌면은 이건 이제 잘못된 거죠. 십자를 해야 되는데 일자를 대고 막 이렇게 돌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헛도는 거예요. 이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했다 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게 구체적으로 이게 이렇게 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어,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 또 너무 많아서 이게 또 부모 상담 수준을 이게 넘어가야 되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세미나에서 프로그램으로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세미나에서는 이게 다 강의에 했던 거라서 개념상 이게 또 이걸 또 설명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내년 올해 말 이번 달도 마찬가지지만 올해 이번 달 말까지 좀 그런 프로그램 개념을 쓰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도부터는 더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강의에 기반한 세미나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모르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계속 이제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 이 세미나 개념이 전체 강의가 있으면 거기에 일부로 세미나를 하는 거라서 이게 이제 강의에서 배웠던 걸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축소되고, 그다음에 모르는 부분은 강의에서 들으세요 하고 이렇게 돌리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게 좀 완성도가 좀 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완전히 별개로 구분을 해서 새롭게 이제 프로그램,
프로그램으로 해서 이 프로그램은 강의에서의 일부를 떼내고 그다음에 세미나에서의 일부를 떼내서 적용해서 이론과 실제를 이렇게 연합한 이런 시간을 이제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모르는 사람도 그냥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다 될 수 있게 이론과 실제를 합쳐서 그래서 어, 예를 들면 지금 변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변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뭘 생각했냐면 LKSD를 생각했단 말이에요. LKSD. 그럼 이제 LKSD를 처음 듣는 거죠. 그럼 이제 LKSD가 뭐냐라고 할 때 LKSD를 설명을 해서 그리고 그러한 것을 해볼 수 있게 노우를 할 수 있게 또 스피크를 할 수 있게, 도를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해보려고 해요. 근데 지금 또 질문 주신 게 인라지와 인사이트 확장하고 통찰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하나의 방법을 설명하는 건데 우선 확장하는 거를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이제 이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인라지에 대한 설명인데 대개 어느 한 부분만 보게 돼요. 제일 작은 부분, 어떤 중심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내가 예를 들어서 1,000원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게 하나의 사건이죠. 그게 이제 하나의 사건이에요. 1,000원을 잊어버렸어. 그래서 아이가 너무 괴로워해요. 엄마 나 1,000원 잊어버렸어요. 얼마 전에도 저희 딸이 용돈으로 받은 3만 원을 잊어버린 거야.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3만 원이면은 몇 달을 모아야만 하는 그런 금액인데 엄청난 금액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기에만 매여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확장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확장하고 확장하고 이 의미가 확장되고 확장되고 그래서 이걸 확장을 시키면은 이 의미가 여기에 몰려서 거기에서 생기는 그런 어떤 슬픔, 좌절, 괴로움, 자학, 이거를 이게 말하자면 좀 완화시킬 수가 있어요. 자, 이 의미의 어떤 그 중심을 확대시켜 보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확대를 시키냐면 좋은 쪽으로 확대를 시키고 나쁜 쪽으로 확대를 시키고 또 높이 확장시키고 아래로 확장시키고 그래서 선, 악, 그 다음에 상, 하 이런 식으로 확장을 시키는 넓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이게 확장과 관련되어 있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항상 작은 일을 통해 큰 걸 깨닫게 하세요. 예를 들어서 요나에게 박넝쿨 사건은 간단해 보이는 일이었죠. 근데 그 박넝쿨을 잃어버리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뭘 설명하시냐면은 그걸 너는 박넝쿨 잃어버려도 이렇게 괴로워하는데 나는 어떻게 했느냐 해서 하나님은 더 큰 민족의 상실과 그 다음에 큰 의로움의 성취와 의의 성취를 이게 보게 하시는 거죠. 처음엔 작은 거였는데 박농쿨의 상실이.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방식이 이게 이제 확장해서 생각하는 그래서 이게 또 나중에 분석적 해석과도 연결이 되는데 확장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분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의미가 선으로 확장이 돼서 그래서 이제 교훈이 돼서 3만 원을 잊어버렸고 뭐 금액이 어떻든지 간에 잊어버리는 것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잊어버리지 않는, 그러니까 잘 간수하는, 그때도 3만 원 했는데 그걸 뭐 그냥 아무렇게나 막 넣어놨거든요. 어디 넣어놨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자기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용돈을 받을 땐 좋았는데 이걸 잘 간수하고 보관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뭐 간수하지 않고 뭐 이거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흘렸는지 혹은 뭐 어딘가 있는 건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아가는, 그래서 앞으로의 좋은 행동으로. 그럼 확대하는 거예요. 확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모습의 좋은 행동은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모습의 발전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침착한 행동 혹은 차분한 행동 혹은 정리정돈 이런 것들로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발전 방향은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이렇게 확장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반대로 확장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게 뭘 방지한다라는 거죠. 1,000원이었으니까 망정이지 네가 3만 원 잊어버렸으니까 망정이지 네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다가 30만 원을 잊어버렸으면 어떻겠니? 그게 아니어서 다행이다. 그래서 이제 미리 피할 수 있었던 나쁜 행동. 그리고 돈이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예를 들면 더 안 좋은, 예를 들면 귀금속이나 혹은 또 뭐 키나 혹은 또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안 좋은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는 것으로 생각해 볼 때 이거보다는 이게 낫다 하면은 또 확장이 되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면 이 확장하는 게 그렇게 뭐 어렵거나 또 복잡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그러면은 이제 마음을 이제 더 크게 보는 거죠. 이게 흔히들 또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한데,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더 큰 걸 생각해 보자. 현재의 어떤 실패, 뭐 대학 입시의 실패, 혹은 또 지금 무슨 뭐 탈락, 혹은 지금에서의 그런 어떤 좌절, 이런 것이 얼마나 큰 교훈이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제 이거는 이게 말하는 것 속에서 다 생각해 보는 것으로 뭐 이렇게 굳이 이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내용상 좀 더 구체화되는 거라서 그래서 이 의미를 더 집어넣었어요. 확장해서 생각해 보는 거. 그러니까는 이곳의 반대이기도 한데 그럴 때 이게 더 마음이 이렇게 커져가는 거죠. 말하는 내용은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확장하는 것만이 아니라 말하는 내용 속에는 또 다른 내용들을 또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요거를 이렇게 어, 펼쳐지는 거 그런 것을 이제 설명하면 그게 이제 확장의 의미가 되겠고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배우는 거고 나중에 방법론 보완되는 것에서 좀 더 자세히 배우게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통찰하는 건 뭐냐면은 지금 있는 일들로 인한 현재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이제 깨닫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괴로운 지금 이런 사건을 뭔가 어떤 분실이라는 경험을 했어요. 이런 분실로 인해서 내가 생각하는 게 내가 알게 되는 감정이 뭐고, 이래서, 이걸 내가 잃어버려서 내가 여기서 뭔가 좌절이나 혹은 슬픔을 느끼는구나. 그래서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이 이 분실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거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이거와 연결되고 있구나. 그리고 또 이게 이거랑 연결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행동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뭐 저희 딸 같은 경우는 3만 원 잊어버렸더니 하루 종일 그냥 울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니? 아까 이거 용돈 3만 원 잊어버린 것 때문에 그래요. 하루 종일 기분이 우울하고 괴롭고 그게 쉽게 가셔지질 않는 거예요. 우울함. 그리고 뭔가 이렇게 침체돼 있고 그냥 그 생각만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연결돼 있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하는 게 이게 통찰이에요. 이게 다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이러한 고리를 생각하면 이러한 고리 속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속에서 이런 침체의 원인이 이런 좌절과 슬픔 속에 있고 이거는 이런 사건 속에 있다는 걸 생각하고 이 사건을 지금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깨달아야만 하는 게 바로 이런 거죠. 통찰.
통찰이라는 것으로 생각할 때 여기에 하나님의 어떤 깨달음이 있는가, 하나님이 어떤 알게 하시는 게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깨달음이 생겨요. 통찰이 생기죠. 이런 통찰의 내용이 하나님에 대해서, 혹은 자신에 대해서, 혹은 타인에 대해서, 또 사탄에 대해서 알게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럼 이거는 확장하는 것이 되고, 이렇게, 그다음에 이거는 더 큰 가치를 알게 되는 깨달음이 되는 거죠. 통찰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런 사건들을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과 그걸 어떤 식으로 확장을 해야 되는, 이렇게 어떤 식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는지 이렇게 알게 되면 그럼 이게 통찰하는 것이 돼요. 자, 지금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것도 원래는 좀 어려운 내용이거나 아니면 방법론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이거나 하는 건데, 어, 그러면 우선은 이렇게 설명할 때 강윤아 집사님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설명하는 게 필요해요. 마음에 다룰 때. 마음에 다가가게 되면 그 아이의 이제 상황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해줘야만 하는 게 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마음에 대해서 알 수가 없거나 아니면 아는 게 좀 걱정스러워져요. 마음을 알아버리면은 그럼 어떻게 되지? 난 뭘 해줘야 되지? 근데 이제 그때 이 중에서 이제 적절한 걸 하시면 되겠어요. 사랑해주거나 알아주거나 말해주거나 아니면 행동을 할 수 있게 제안해주거나 아니면은 확장을 할 수 있게 해주거나 아니면은 통찰을 할 수 있게 해주거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음을 이렇게 띄우거나 또 움직이게 하거나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혹은 좀 낮추거나 뒤에서 밀거나 해서 이렇게 마음을 잘 잡아주게 되면 그러면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게 되게 고마운 거죠. 마음이 낮아지지 않게 이렇게 해줬고 또 붙들어줬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현대인의 어떤 사고 속에서는, 그러니까 요즘 사고 속에서는 이런 게 되게 약해요. 이런 게 있다는 자체도 필요 없을 정도로 이제 예전에는 이런 게 잘 됐는데 지금은 이제 마음에 대한 그런 이해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게 다 어떻게 되고 있냐면 그냥 다 생략되고 있어요. 그냥 생략 그 자체를 생각해 보세요.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해줘 버리는.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가 되는 거죠. 그 아날로그 감성이 없는 거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예전에 주일학교에서의 그런 어떤 우리가 이제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경험했던 옛 감성, 레트로 감성, 아날로그 감성을 생각해 보세요. 그걸 놓고 얼마나 마음을 다했는지. 그러면 그게 나름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게 통찰이 됐고 확장이 됐고 러브 노 스피크 두가 됐던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게 다 사라져 버리고 그냥 공부해야지 혹은 뭐 출근해야지 혹은 귀가해야지 교회에 좀 남아 있으면 안 되지. 빨리빨리 학원 다녀라, 공부해라. 할 게 많으니까 그런 거 할 시간조차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중요하게 된 거죠. 어, 어떤 면에서 그 의학이 발전되지 않은 곳에서는 면역력으로 다 넘어가는 경우도 생겨요. 뭐 그냥 다 면역으로 다 해버리는 거. 뭘 먹든지 마시든지 다 면역력으로. 또 그때는 그게 되는 거고. 근데 또 의학이 발전되고 또 뭐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사소한 것들이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면역이 안 먹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러니까 이게 딱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인생이라는 게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발전된 것 같아도 잃어버리는 게 이게 생기는 거고, 지금 이제 자녀들은 이제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쉽게 이제 인터넷 매체에 노출이 되고 혹은 또 세상에 영향을 받고 그리고 또 이 시대적인 그런 영향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다루는 게 이게 좀 약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각을 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그러면은 다시 이렇게 중심을 잘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뭐 지금 내용에 대해서 다른 궁금하신 게 있을까요? 다 잘 이해가 되셨죠? 또 다른 분들 얘기를 좀 더 들어보려고 하니, 또 사정이 또 여의치 않은 것 같네요. 비디오가 다 꺼져 있어서. 그러면, 목사님, 제가 질문 하나 있는데요. 네네. 목사님, 네, 말씀하세요. 그 상담사들이 그 내담자들한테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마음이 어떠세요? 이렇게 뭉뚱그려서 어, 질문 많이 하잖아요. 마음이 어떠세요? 그런데 그 의외로 이렇게 마음이 어떠냐 이렇게 물으면 기분 나빠하는 피상남자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감정을 이렇게 드러내는 걸 굉장히 좀 쪽팔리게 생각한다든지 특히 남자분들. 예, 예.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마음이 어떠세요?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자기 어떤 그 내면에 이렇게 솔직한 그거를 드러낼 수 있도록 그 상담자로서의 그 멘트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 성경적 상담에서는 그 마음을 물어볼 때에 상담자가 어떤 멘트를 하면은 스무드하고 좀 자연스러울까? 목사님 어떻게 하시는지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라고 물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아마 그 마음이 어떠세요라고 이제 말할 때 그 마음의 의미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마음은 이 감정과 욕구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어떤 감정이세요? 혹은 어떤 욕구가 있으세요? 어떤 바람이 있으세요? 뭐 이런 건데 이게 다가가려면 이 마음에 다가가려면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시간을 가지면 이 마음은 오픈되어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시간에서는 되게 좀 공적인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해 정도, 이걸 깨닫게 하는 게 처음에는 이제 우선적인 게 돼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저걸 저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여기에 대해서 뭐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시지 않나요? 어, 다른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저는 그냥 주로 이제 어떤 생각, 판단,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묻는데 그렇게 하시는 게 만약에 마음이 어떠세요? 이건 진짜 좀 되게 은밀한 질문이거든요. 우리도 마음이 어떠세요? 라고는 좀 잘 안 물어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개념은 알고 있는 거지. 당신 감정이 어떠세요? 이렇게 묻는 거랑 매한 가지거든요. 그래서 감정이 어떠세요? 라고 묻는 건 되게 은밀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처럼 그 질문에는 그냥 생각이 어떠세요? 라고 이제 뭔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할 때는 그게 좀 더 우회적인 표현이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더불어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다룰 때에는 성경 상담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을 하고 가는 거지 이걸 이렇게 막 이게 속마음을 막 이렇게 드러내는 사람은 없거든요. 예상을 하고서 하는 거지, 개념상. 예를 들어, 한의사가 진맥을 한다. 혹은 또 뭔가 혀를 짚는다. 이런 부분은 이게 드러내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 사소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손목을 만지기만 했는데도 이제 그 어떤 미세한 차이를 알아내는 거지.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거죠. 훈련을 받지 않는 사람은 뭐 진맥을 하고서 맥의 어떤 흐름을 혹은 장기의 어떤 약함과 이런 걸 어떻게 알아내겠어요. 이거는 이게
오랜 수련을 거쳐야만 아는 거지. 성경 상담사들도 이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를 알고서 감안을 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그 전에는 요 환경이나 혹은 형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그게 돼서 이게 이제 잘 이해가 되고 또 거기에 동의가 되고 그러면 이제 서서히 이제 안개가 걷히면서 마음이 드러나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걸 진입구라고 하는데 진입구가 있어야만 해요. 그러지 않고 마음이 어떠세요? 이런 거는 좀 거부감이 있는 그런 거니까 우리도 그런 건 하지 않으니까 그런 건 당장 느껴보셔도 아시겠지만 쉽지 않은 그런 접근이 되겠어요. 진입구가 꼭 필요해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돌아와서 변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런 방법을 사용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 뭐 많이 얘기를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남편과 아내 혹은 또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녀 교육의 부분에 있어서 뭐가 좀 더 필요한지를 이해하고 그거를 또 적용해 보면 좋을 수 있겠어요. 아버지, 어머니. 각 가정마다 나중에 우리가 그런 프로그램화 하게 되면 또 많은 사례를 또 다뤄보게 될 텐데 예를 들면 가능한 사례들이 어떤 게 있냐면은 또 그 이외에 이런 사례도 있을 수가 있겠어요. 아버지는 되게 엄격한 그런 아버지는 엄격한 환경에서 자라서 그래서 선하게 되게 뭔가 의지가 강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일 수도 있고 어머니는 또 그런 부분에서 또 반대일 수도 있고 그럴 때 이제 충돌이 생겨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자녀 교육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좋은 설명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이런 양상이 되게 되다 보면 이걸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는 이게 이제 주로 뭐와 연결이 되냐 하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 말해줄 것인가? 이 S랑도 많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말하는 과정이 예를 들면 이렇게 험하게 말한다든지 나쁘게 말한다든지 안 좋게 말한다든지 이제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일상이 되거나 그러면은 그 반대로 좋게 말하는 법. 뭐 예를 들면 차 조심해라 라고 할 때 차를 조심하게 하려고 할 때 차에 치일 수 있으니 조심해라 라는 것일 수도 있고 차 사고가 날 수 있으니 그러니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안 좋은 경우를 생각하는 거죠. 망할 수 있으니, 거지될 수 있으니, 혹은 뭐 그렇게 되면 뭐 배를 굶을 수 있으니, 혹은 또 그렇게 되면 모든 악이 나타날 수 있으니 그러면은 생각하는 게 전부 다 그러면 배를 굶고 그러면 뭐 약자가 되고 그러면 망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반대되는 거는 뭐냐면은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안 되고 혹은 사회에 도움이 되고 남에게 또 어, 유익이 되고 그럼 이제 그거는 선이죠. 그걸 하기 위해서 차조심해라 라고 할 수도 있고 내가 피해를 안 당하게 차조심해라 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이런 것에 따라서 S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에 이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가능성도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아버지, 어머니 양육 태도가 일치됐다 하더라도 뭐 존경과 이런 부분에 관계가 된다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관계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관계가 된다든지 사례마다 너무 많은 경우가 있어서 뭐 일일이 모든 사례를 또 해당되지 않는 사례를 또 뭐
잔뜩 말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이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교육을 해야만 하겠어요. 부모 교육이. 그럴 때마다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방법이 얼마나 그 부모에게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만 하겠어요. LKSD라는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인 방법인데 성경적인 방법이 부모한테도 좋은 게 그 부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가게 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칼럼에도 썼지만 자녀를 통해서 부모가 성장하거든요. 부모가 자녀를 통해 성숙해지거든요. 자녀는 또 부모를 통해 성장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칼럼도 제가 썼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을 자녀를 통해 하게 하시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이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건 되게 이제 하면 좋고 안 하면 안 좋은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이걸 통해서 내가 내 인생의 후반부에 자녀로 인해서 내가 이게 웬 고생이냐가 아니라 이게 이렇게 하면서 성숙해지는 거죠. 인생의 후반부에 자녀로 인해 성숙해지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쓰시게 하는 그 방법이 나한테 제일 약점일 수도 있는데 그 약점을 보완하게 하는 거예요. S가 약하다라는 거는 그럼 S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하는 거고, 또 예를 들면 뭐 노가 약하다 그러면 노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고, D가 약하다 그럼 D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고,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들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안에서의 성숙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쓰는 거는 절대로 나만을 위한 방법이 아니라 이게 결국은 그러니까 자녀를 위한 방법만이 아니라 나를 위한 방법이기도 해요. 그걸 통해서 이제 역으로 변화가 되니까 그런 방식을 쓰면서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예화가 있어요. 개가 자녀에게 똑바로 걷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엄마 개가 아이 개한테 이렇게 왜 자꾸 옆으로 걷니? 똑바로 걷는 법을 가르쳐 줄게 하면서 엄마 개가 옆으로 걷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 개가 아니 엄마도 왜 옆으로 걸으면서 왜 나보고 똑바로 걸으라고 하세요? 하면 그럼 이제 이게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행함에 대한 이 부분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시범을 보여줄게 하면서 부모도 이 시범 속에서 원래 이렇게 했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행하면서 부모도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그걸 이제 하게 해서 자식에게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걸 하는 부모에게도 도움이 되는 거라서 하나님의 방법을 하는 게 결국은 또 다 도움이 돼요. 이삭이 이제 에서와 야곱 중에 이제 에서를 사랑하고, 그런데 이제 이삭이 나이 많아 눈 멀고 그리고 안 보여서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야곱이 나중에 돌아와서 아버지 이삭을 만나요. 이삭을 만나고 또 이삭의 그런 어떤 이제 모습 속에서 이제 화해가 일어나고, 그리고 또 이삭과의 재회를 통해서 또 이삭이 깨닫는 내가 에서를 사랑했던 게 이게 어리석은 것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부모로서 내가 자녀한테 주기만 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자녀를 통해 얻게 되는 그런 면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방법만이 또 그런 혜택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겠어요. 이게 아닌 다른 심리학적인 방법들은 또 전혀 다른 양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적인 방법은 나는 괜찮은데 네가 문제야, 이제 이런 식으로만 돼서
이제 이게 이율배반적인데 성경적인 방법은 이걸 하다 보니까 나도 문제였구나. 우리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 하면서 이 속에서 이게 마음을 이렇게 다루다 보면 자기 마음도 드러나거든요.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음을 다루려고 했는데 내 마음도 드러나요. 내 마음도 러브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노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스피크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두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다가워지면은 여기에 일치가 일어나 버려요. 통찰도 내 통찰을 얘기하면서 통찰을 시키려고 하는데 나도 통찰이 일어나는 거예요. 확장을 시키려고 했는데 거기서 이게 내가 확장이 일어나는 거라서 마음에 다가가면 이게 한 마음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될 때 이제 부모나 자식이나 다 그런 변화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녀의 변화를 위한 부모의 이해는 변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 이 부분이 부모에게도 필요하고 자녀에게도 필요하고 연령별 자녀의 마음을 다루는 건 오늘 좀 시간이 좀 촉박하네요. 이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야 한다. 이것까지 하면은 이번 달 끝이 나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변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 그런 어떤 필요성과 그다음에 그럴 때 나타나는 실제에 대해서 이해하는 걸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 우리 한마디씩 소감 나누고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고유미 권사님으로 돌아와서 권사님 오늘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 변화를 이루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럴 때 이제 부모님도 같이 변화되는 이런 얘기를 같이 나눴는데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예,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좀 배우면서 LKSD, EI까지 다 들었는데, 아까 강영란 집사님 말씀 중에 이제 주일학교 말씀하시면서 저희 아이들이 지금 이제 당성했지만 주일학교 다닐 때 주일학교 선생님들 하는 걸 보고 엄마 나도 주일학교 선생님 나중에 커서 할 거야 이랬던 생각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지금. 근데 그 이제 놀이뿐만 아니라 같이 이제 1박을 교회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하면서 마음을 다루는 어떤 뭐가지가 더 있었겠죠. 네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거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내 자녀도 마찬가지고 큰 틀에서는 이제 청지기의 마음으로 내 자녀도 그렇고 남의 자녀도 키우잖아요 우리가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이렇게 가르친다거나 그냥 알려주고 가르치고 이렇게 계속 어디서만 내 자식뿐만 아니라 계속 해야 된다는 인자로서의 사람 같은 느낌 이런 생각을 많이 들면서 역시 마음을 다루는 것과 방향성과 선악에 대한 개념도 어떤 날을 똑같이 조심이라도 아무런 것도 사고는 죽을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건강해야지 어린이들을 할 수 있고 하나님 세례를 받을 수 있고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고 방향성을 참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네. 지금 약간 음성이 좀 이렇게 불안해서 이게 명확하지 않았지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로서의 그런 마음을 다루었던 것처럼 또 그런 모습을 봤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주일학교 모습으로 교육 속에서 부모 교육이든 자녀 교육이든 하여튼 모든 주일학교 교육이든 교육 속에서 마음을 다루는 거 그리고 마음을 다룬다는 게 결국은 love, know, speak, do 그 다음에 더해서 이 아이 이런 것들이구나 라는 걸 이제 좀 더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루는 하나님의 방법이 이게 일치가 돼야지 마음을 다루자 근데 그 마음을 뭘로 다루냐면 분노, 미움 혹은 두려움 이런 걸 어떻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사랑, 희락 아니 사랑하고 또 알고 말하고 행하고 이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방법이 형성이 되니까 이런 것들은 잘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은수 집사님 말씀해 주세요. 소감이 어떠세요? 오늘 배우신 것에 대한. 네, 하나님의 방법이란 LKSD EI가 뭐 심리학에서는 뭐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넓고 확장돼 있고 깊고 넓다. 이걸 제가 그러니까 절실히 느꼈고요. 그리고 그냥 행동 교정이 아니라 LKSD EI 하나하나에도 마음에다 두고 해야 된다. 여기에서 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굉장히 높여주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만 할 수가 있다면 뭐 자녀가 노엽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냥 잘 클 것 같아요. 네. 그럼요. 네.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만 하면 자녀들이 아주 잘 하나님의 방식대로 또 그런 방식대로 이제 교회 가서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나겠죠. 다 우리 부모님처럼 하네 하고 더 안정감을 갖게 되겠고 그런 거는 이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평안을 또 얻게 하고 또 계속 교회에 있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될 테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잘 구현해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용란 집사님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소거를 해제하시고. 네, 저도 오늘 강의 들으면서 마음을 변화시키는 게 너무 중요한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 LKSD EI가 이렇게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해야겠다. 이게 뭐 가정뿐 아니라 다음 세대 또 이제 돕는 영혼들도 다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속 확장시켜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들고 세상적 심리가 아니라 상담 심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게끔 인도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런 도구를 딱 들려주시면서 마음을 다루라 할 때 우리 마음도 같이 이제 들이면서 다루는 거지 이게 무슨 내 마음은 숨기고 뭐 할 수 있는 이런 게 아니니까요. 부모로서 또 더 나아가서 자녀나 다른 자녀를 대할 때에도 이런 하나님의 방법 사용할 때 더욱 많은 효과들을 또 결실들을 또 내 자신에게나 나도 마음을 나누면은 또 마음을 보게 돼요. 그런 은혜들을 계속 또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념사진 한 장 찍고 그리고 오늘 수업에 참여하신 기념사진 하나 찍고 그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나미 집사님도 오셨어요. 오늘 말씀은 좀 어려우셨지만 또 다 잘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사진 한 장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자, 수고하셨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자녀의 변화를 이루는 또 부모로서의 할 일을 생각해 봅니다. 마음을 다루고 또 하나님의 이 사랑하고 알고 또 말하고 행하고 또 확장하고 통찰하는 이러한 방법들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부모로서의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도 변화되는 놀라운 그런 효과들을 잘 누릴 수 있게 붙들어 주옵소서. 또 배워나가면서 부담이 되고 또 때로는 옛날의 일들에 대한 후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늘 소망이 있어 이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아오니 소망 붙들고 이 배우는 것이 귀한 열매로 나타나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